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에 하루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아주 딱 20명이 딱 들어왔네요. 참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리스도 붙잡고 힘 얻으시고 영적 서밋에 서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이 보좌의 축복,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죠.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오늘 그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는데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저는 그게 질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구 같습니까? 왜? 우리가 뭐 베드로도 결국은 죽었지요, 그렇죠? 베드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고요. 근데 내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내가 이 야고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베드로 같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베드로만 승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진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틀린 나라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주로 보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좋은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기준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허세, 허풍 이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막 호탕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막 호탕하고 괜찮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 10명에 한두 명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삽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요 이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이 허세, 허풍 이런 걸로 막 할 수 있다, 뭐 잘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요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그렇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생각 속에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한 10분의 8 정도는요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속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틀린 나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는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할수록 더 선호해요. 이게 틀린 나를 가지고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건 잘못된 나잖아요. 이 속에서는 소용없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아요. 이 창세기 3장 기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입니다.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화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보면은 나입니다. 나.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이게 나 중심이란 말이죠. 중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우상 중심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딱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결국은 나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뭐 잘 된다, 전부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결국은요, 내 이익과 손해 그거에 따라서 인생은요, 거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건 틀린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나 도대체 뭐냐? 여러분요, 여러분, 은밀한 불신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요, 이게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일이 닥치면은요, 자꾸 두려움이 자꾸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거기다가 불안한 생각이요, 이게 자꾸 우리 인생을 자꾸 잡아갑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하면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무슨 일이 닥치면은요, 공허가 딱 찾아와요. 이 마음이요, 자꾸 이렇게 텅 비어요. 이 공허 때문에요, 허전해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고 왜 자꾸 뭔가에 이렇게 자꾸 빠지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요걸 채우려고요. 요 허전한 거 이게 참 진짜 이게 엄밀한 이 불신앙이요,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허전한 게 딱 찾아오면요, 이게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게 지금 공허하구나. 그러면요, 이 허전함이 딱 따라와. 그러면 이 허전함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술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를 찾아서 어디론가 자꾸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누굴 막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은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이더라고요. 이게 혼돈, 공허. 알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찾아오면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흑암이라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춰져야만 이 공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공허와 마음이요, 허전한 거, 이거는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는 이게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 알고부터 이게 메꿔지더라고요. 이게 허전한 거, 허무하고 허전한 거, 이게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자꾸 이게 메꿔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저 바다만 쳐다봐도 쓸쓸하고 저 산만 쳐다봐도요 쓸쓸하고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참 공허와 이 허전함이요, 이게 사람 마음속에요 은근히 이게 전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틀린 나라니까요. 여기에 인생이 전부 다 끌려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이 되더라고요. 점점 더 진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정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이 공허와 이 허전함이요,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요 이게 혼돈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혼돈하잖아요. 이게 혼돈하니까 자꾸 갈등이 되죠. 왜 복음이만 다르는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왜 즐겁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즐겁습니까? 진짜 막 문제가 왔는데 즐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아도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은밀한 불신앙이요, 이게 아주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요 사람들은 틀린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영안이 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은요 당장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하느냐, 판단력이 이렇게 당황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잘못돼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신자들이요, 실패할 수 없거든요. 실패할 수 없는 신자들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틀린 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른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의식, 상처, 이런 열등감, 뭐 이런 거다. 뭐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의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느냐, 틀린 의식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복음을 가지고서요 이것을 이 치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틀린 나 이거를 찾는데요, 진짜 이 바른 날은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뭐 하냐면 꼭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뭐 하냐면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내가 기도 수첩을 하고 뭐 내용을 정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또 붙잡고 사는 거지. 그거 말씀 정리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한 번만 들으면 싹 정리하는데 그게 뭐가 힘이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진짜 틀린 나가 깨지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거 복음 깨닫기 참 어렵다, 신앙 참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는데, 그거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자꾸 증거를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내게 막 이런 증거를 주셨다, 이런 막 응답을 주셨다, 이런 걸 증거로 잡으면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딱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딱 붙잡으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고 못 받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24시 이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 모든 죄와 저주를, 심판을 끝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다시 또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래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가 좀 보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로 만족이 됩니까? 그 사람 여러분, 내가 막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만족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네가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 내가 만들어낸 그 복음 붙잡으면 우리는 또 갈등하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요 복음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복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 참 감사하죠.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했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셔서 그 부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렇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시간표가 있어요. 작정된 시간표에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된 거죠. 그게 참 감사하죠. 선포된 복음을 작정된 시간표에 알아듣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걸 참도 그대로 다 성취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로, 그렇죠? 지식으로, 그렇죠? 감정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의지로, 그걸 이제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재창조돼서요. 재창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야 돼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전 것은 죽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전 것이 옛 것이죠. 옛 것은 뭡니까? 12가지 속에 다 갇혀 있는 옛 것이죠. 이전 12가지 인생이죠.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된 거죠.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됐죠.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기에서 조금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걸 알면은 절대적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절대 신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요, 끝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어떤 문제도요, 그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귀는 자꾸 속이죠. 우리는 완전히 이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은요, 완전히 다 끝난 인생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이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꾸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틀린 나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는요, 분명히 모든 것이 왔을 때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찾느냐? 모든 것이 첫 번째 끝났다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머물러 있고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여러분 꼭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왜 줬느냐면요,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나를 찾고요, 이거는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봐도 안 보여요. 녹취록을 다 봐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훈련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집중한다, 이거는 뭘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정리하는 거, 그거 뭐 강단, 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 강단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리를 하면서 뭐냐면 틀린 나를 버리고, 그렇죠?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진짜 기도 제목 줬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성령 충만.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음의 상처, 이런 병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하고 이런 것 집착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병들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틀린 나를 붙잡고 사는 고민하고 그러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된 사람은요, 진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 그래서 틀린 생각, 마음의 병, 본인도 모르는 병, 종교, 우상, 가난, 질병, 이런 건 전부 다 이거 치유받아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요, 복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받은 자는요, 서밋이 되죠. 이 서밋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있느냐, 답 속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내 위치가 이게.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 복음화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복음의 눈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요, 복음의 눈으로 다 봐보세요. 그러면 나하고 틀린 사람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화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 그걸 복음화됐다. 거기다가 보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엄청난 배경이 있겠네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이건 못 알아, 이게 네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미쳤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두드리는 거 듣지 않냐, 보지 않냐. 그랬더니 아유, 네가 환상을 본 거야. 그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야. 실제로 안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의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보좌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능이 자꾸 살아나죠. 이 복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노력하고 뭐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면은요,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나 속에 늘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못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납니다. 내가 진짜 나를 찾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진짜 찾아야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나를 매일매일 찾아요. 그거 붙잡고서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요 즐거워져요. 진짜 막 하고 싶어요. 하면은요 힘이 나요. 왜냐? 왜 기도를 못하냐? 기도가 힘이 들어요. 왜?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힘들어. 왜? 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죠. 평안함. 그러면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문을 자꾸 이렇게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꼭 붙잡고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인생이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매일매일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합니다.